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갈릴리 북부 산지 쪽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알려준 내용은 모두 다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언급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 모든 언급되어진 사람들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한마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당시에는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뭘까요? 너희는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는 가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세례받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짜 된 백성이 되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어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혼자 싸워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에녹에 이어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그때 올라갔는데 그 엘리야가 살아서 이 땅에 다시 온 것이 아니냐며 오해를 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된 예레미야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 그 마음을 품고 눈물로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앞서 본 세례 요한, 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단지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 4대 성인 중 한 분,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교육자, 위대한 인권운동가, 위대한 경영자,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을 합니다.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설명하기에는 다 부족한 표현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신 후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토록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 애타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이 고백은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과 같은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놀랍고도 복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일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이해하며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주시면,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베드로야, 너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러나 나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가 앞으로 부인하게 될 거 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베드로는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시몬에게 별명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란 이름이 뭘까요? 그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 자, 그런데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모두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고백의 믿음의 터 위에 오늘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의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의 세력이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코 인간이 만든 인간 조직이 아닙니다. 주님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친히 세우시고 주인 되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실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반응들,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4대 성인의 한 분이십니다. 위대한 성자요, 위대한 교육자이시고 위대한 인권운동가이십니다. 이런 잘못된 고백을 하는 분들이 왕왕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되어진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당시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손자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에는 수많은 신상들과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신상과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전의 여사제들, 마리조와 여사제지, 한마디로 말해서 창녀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제사 지내고 나서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도 그랬어요. 거기에는 함께 그것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사 드리고 나서 또 그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고대 그리스의 신전의 문화였고 당시 로마에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수많은 신상들과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말은 그 지역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타락했으며 음란이 가득한 곳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음란한 땅, 우상의 한복판 가운데서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은요, 우리가 안락한 안전한 공간인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바로 세상 한복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누구냐?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도 돈과 자녀와 학교와 사회적인 위치와 건강과 인간관계와 여가 활동들, 세상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이 인생의 한복판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고백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 밖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지금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것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정말 너의 주인이 맞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생업, 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지금 누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결정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권자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너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입니다.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우상의 땅 한복판에서, 그 음란과 제약의 한복판 땅에서 베드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부인하며 떠날지라도 오늘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이 반석이라 하는 이 별명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요동하며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끊임없이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